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야훼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치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훨씬 초월한 상식에 전혀 어긋난 사건을 당했을 때 우리는 말합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일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탄생과 그 생애에 관한 계시를 받았을 때 이사야는 의안이 벙벙하여 탄식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어주겠는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처음부터 비극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른 땅에서 난 연한 순 같고 줄기 같았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세상적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마른 땅 같은 빈민촌 나사렛의 가난한 집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연약한 어린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융성한 집안이나 고관 대작의 집에서 태어난 아기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흠모하고 찬양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슬프도록 보통의 아기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도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받았다. 정말로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교인, 서두개교인, 교법사들, 사회 지도자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박대를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갓난신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의 삶은 풍찬 노숙을 하고 갓난신고를 많이 겪었으며 인간의 질고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처럼 푸대접을 받으실 것을 누가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옛날 선지자 이사야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소식을 접할 때 입을 딱 벌리고 당치 않는 말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난하고 슬픈 출생과 그의 고난을 오늘 우리는 음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두드러지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전 700여 년 전에 예언해서 말씀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4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역의 3분의 2는 병 고치는 데 보내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영혼 구원의 역사에만 집중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역의 3분의 2는 처처에 다니시면서 병 고치는 데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주님은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괴로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천국은 치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와 치료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임한 곳에는 치료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도 치료가 중심이 된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천국 복음을 전가할 때 천국 복음의 속성이요 기반인 치료를 꼭 나타내신 것입니다. 12제자 70인의 제자 그리고 후에 모든 믿는 자에게도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는 병자를 고치라고 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70인의 제자를 내보낼 때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라고 말했고, 주님이 부활해서 승천하기 전에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한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에 대해서 추호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병을 미워하셨습니다. 병과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지간입니다. 예수님은 병과 더불어 살기를 원치 않았었어요. 왜냐? 병은 천국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병은 생명을 빼앗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치료는 생명에 속하고 병은 사망에 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 헬라어는 민망히 여기다 또는 불쌍히 여기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12번 나오는데 그 중에 8번이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했습니다. 5번은 병자와 죽은 자를 보셨을 때, 3번은 굶주려 고통받거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셨을 때 느낀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고통당하고 죽는 사람이나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볼 때 마음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종교적인 수단이나 방법이나 의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돌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병든 자, 죽는 자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를 보고 마음에 깊은 슬픔과 고통을 느끼신 것입니다. 주님은 냉랭한 철학자나 종교가가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고통과 질병과 배고픔과 절망을 함께 걸머쥐고 주님은 우리 때문에 몸부림친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인간의 병 때문에 항상 무거우셨고 질병의 슬픔이 동참하셨습니다. 여러분, 병을 앓는 자식을 준 부모는 마음에 항상 괴롭고 무겁습니다. 자식이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는데 부모가 한신들 마음에 평안할 수 있습니까? 왜? 자식이기 때문에 그 짐을 함께 걸머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병 앓을 때 우리의 병을 주님은 함께 걸머지고 슬퍼하고 마음 무거워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민망히 느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든 자를 고쳐줬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찌하든지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제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모든 희생을 감당하기로 결정내린 것입니다. 그는 기어코 채찍에 등에 갈기갈기 찢어지는 매를 맞고 우리 병고를 대신 갚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관정에서 골고다로 가기 전에 벌거벗김을 당하고 채찍에 등이 갈기 찢어지도록 맞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맞은 것은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병을 고치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내어놓고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라도 우리 병을 짊어지겠다, 우리 병을 대수하겠다는 굳은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병을 부모가 걸머지겠다, 자식의 어려움을 부모가 담당하겠다는 그 심정 수천 배 수만 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 대한 그 무거운 마음의 책임과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기어코 당신의 등을 내놓았습니다. 때려라, 내 가죽을 벗겨라, 피투성이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흘린 피로서 병의 대가를 지불하라. 내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더라도 내 백성을 치료하고 싶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 5월 8일의 순복음 가족신문에 실린 은평대교 송문근 권사님의 간증을 읽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혈압이 높은 것 외에는 다른 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었는데 2003년 5월 갑자기 눈이 띌 정도로 살이 빠지고 허약해져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간암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암이 폐까지 전이가 되어서 가능성이 없고 그냥 집에 가라 했습니다. 나이 많은 분이시라 항암 치료를 받을 체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은 암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음식은 물론 물도 넘기기가 어려웠고 때로는 각혈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급기야 가족은 3일 작정 기도회를 가졌고 교구에서는 합심하여 21일간 다니엘 기도로서 우리 권사님을 감사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는 예수님께 의지해서 끊임없이 이 암은 물러가라, 간암과 폐암은 물러가라 계속해서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왔어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안수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권사님의 고통이 그때로부터 사라지기 시작해서 그해 12월에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이해한 표정을 지으며 혹시 우리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 치료받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다른 약 드시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권사님이 아니라고 대답했더니 의사는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진을 보니 처음 찍은 사진은 명확하게 암이 퍼져 있었는데 두 번째 사진에는 깜짝같이 사라지고 암이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등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매를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오늘 또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은 여러분 불법입니다. 병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2000년 전부터 법적으로 이미 고침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고통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자비와 대수고 연총에 단호하게 서서 병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치료의 권세를 주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외적인 육체의 찔림은 우리의 육체로 지은 허물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양손에 양발에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 썼는데요, 머리로서 허물진 생각 많이 하고 양손 가지고 얼마나 허물진 인생을 살았으며 양발 가지고 얼마나 허물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나며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허물이 너무나 많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수족이 찔리고 가시관 쳤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니라. 히브리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수족이 찔려서 흘린 피로서 허물진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내적 심령의 상함은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상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님은 우리 9 형제를 길렀기 때문에 그 가난할 때 일정시에 6.25를 통해서 자식들을 길렀기 때문에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 속이 상해 죽겠다. 아이고 속 상해서 죽겠다. 그래서 난 늘 속이 이래요. 속이 뭐가 상하는지 보여주면 좋겠다.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바깥에 입는 상처도 고통스럽지만은 속이 상한 것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속 사람이 상해서 그 형상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랬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주님은 속이 상해서 이그러졌습니다. 문드러졌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총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주님은 그 내적 심령이 상함을 입었었습니다. 주님은 인간을 지으신 책임, 인간에 대한 끊지 못할 사랑 때문에 이 고난을 끌어안은 것입니다. 못된 자식을 준 부부가 그 자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많이 번뇌를 하다가 하루 저녁에 둘이가 이 말을 맞대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자식 그만 안 낳은 것으로 생각하자. 이 버린 자식 안 낳은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부터 잊어버리자. 버린 자식 내 던져버리고 이제는 우리 마음 편안하게 살자. 안 낳은 것으로 생각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둘이가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한참 있다가 보니 남편도 안 자고 있고 아내도 안 자고 있습니다. 둘이가 다 부인이 여보 안 낳은 줄로 생각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이건 아무리 안 낳은 줄로 생각해도 낳은 것을 어떻게 안 낳은 줄로 생각하지? 낳았으니 이거 아무리 던져버리고 잊어버리려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자식을 낳아서 기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자식과의 연결된 그 끈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그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안 지은 것처럼 하시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근질긴 끊지 못할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가게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도다. 왜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고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됩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자식이 지었는데 짐은 부모가 걸머지는 거하고 한 가지인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부모와 자식의 끈끈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물을 사는 생물 중에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가시고기라는 소설도 있잖아요. 이 가시고기는 산란 때가 되면 수컷이 정성을 다해 수초해서 보금자리를 만들면 암컷이 알을 놓고 암컷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컷은 내내 알이 부화될 때까지 알을 지킵니다. 다른 고기들이 와서 알을 먹지 못하게. 그리고 자꾸 지느러미로 새로운 물을 공급해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게 합니다. 먹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24시간 그 알을 위해서 희생을 당합니다. 그 알이 부화되어 나올 줄 되면 수컷은 기진맥진하여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서 뭘 먹고 자라냐? 죽어버린 아버지의 시체를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가시고기는 있는 것을 다 희생해서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물고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고통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징계란 잘못에 대한 대가로 고난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잘못하면 징계받아서 심할서를 쓰든지 강등이 된지 쫓겨나지 않아요. 징계라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34년 동안의 지상삶이 인간을 위한 징계입니다. 예수님은 제2위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천군과 천사들이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 삶 전체가 징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받은 이 땅에 와서 살았다는 그 자체가 징계입니다. 왜 이 땅에 와야 됐나요? 하나님을 버린 인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생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 만든 세상, 즉 저주받은 세상을 주님은 끌어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징계를 자원하고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신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그리고 버림받아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고 버림받은 징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갚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매를 맞고 심판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잃은 적이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버림을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징계를 당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단순히 나무에 사람을 못 박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맨 마지막 순서로 하는 것이고 그 형벌은 심한 채찍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 사용했던 채찍의 끝에는 나비나 동물의 뼈 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한 번 맞으면 살 속에 박혀서 살을 찢고 뼈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 고통 또한 엄청난 충격으로 즉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채찍에 맞은 상처에서는 곧바로 진물이 흐르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여 죄수의 몸은 불처럼 열이 화끈 났습니다. 염증과 후유증으로 그렇습니다. 그 상태로 자신이 못 박힐 2m 길이의 무거운 나무를 끌고 사형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십자가형이 집행되는데 그 십자가형의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캔버스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하워드 메스키 교수는 십자가형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몸의 체중이 두 손에 박힌 몸에 매달리기 때문에 살이 찢어지고 많은 피를 쏟으며 통증이 심합니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이 극도로 밑으로 매달려 팽창하여 호흡에 장애를 가져옵니다. 숨을 내쉴 수가 없어 근육에는 산소 공급이 안 되어 심한 경련이 온 몸을 물결칩니다. 죄수가 이 정체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 몸을 위로 찢겨 올리려고 하면 이때마다 체중이 발등에 꽂힌 못에 실림으로 그 고통은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매달려 쳐져 있을 수도 없고 그 근육을 좀 이완시키기 위해서 발을 들 수도 없고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침 9시에 못 박여서 10시, 11, 12 그리고 극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탄식을 하시고 1시, 2시, 3시, 6시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6시간 동안의 고통은 말로 다룰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 인생 같으면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이니 죄값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은 적도 없는 그분이 우리 때문에 내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명하여 내려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무슨 말로 우리가 표현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슴을 활짝 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가장 귀한 사랑의 가치는 희생과 헌신이라고 그라시안 스페인 작가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환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흘러나오는 찬송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냐 못 박힌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땅도 울고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온누리 빛이 않네. 아 고마워라 주님의 그 사랑. 나는 그 음악 소리가 배경에서 들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종교적인 창시자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통하여 인간의 반역을 청산하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과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오늘날에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주님께 빈손 들고 나오면 보혈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식으로 바라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이 열렸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부유한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은 항상 돈 버는 일에 너무 몰두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돌아오고, 그래서 부인은 혼자 외로우니까 점점 멜랑콜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기에 관심이 없다, 자기는 사랑받지 못한다, 살아갈 필요가 없다, 마음이 쇠약해지고 급기야 맹장염이 걸렸는데 그걸 내버려 두었으니까 터져서 복막염이 돼서 생명이 위험하게 됐는데 시골 병원에서 긴급히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골 병원에 피가 없습니다. 수혈을 못하면 쇼크가 걸려서 이 부인이 죽게 되었죠. 그런데 마침 남편의 피를 조사해보니까 부인하고 형이 같습니다. 그래서 생피를 남편의 팔을 걷어서 거기에다가 주사를 꼽고 그 피를 그대로 코드를 통해서 부인의 팔에다 꽂았습니다. 부인이 정신이 희미한 가운데서 그는 내가 죽어야지,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우리 남편에게 인정도 못 받았니, 내가 무엇보다 살아야 되겠냐, 그런 심정을 가지고 보았는데 남편이 곁에 있거든. 그러고 보니까 남편의 팔뚝에서 붉은 피가 관을 통해서 자기의 팔뚝 혈관 속으로 흘러들어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남편이 주먹을 놨다가 폈다가 하늘 때 남편의 몸에 있는 피가 자기의 몸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충격을 느끼고 회개를 했습니다. 아, 남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것은 내가 잘 살고 우리 집안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희생을 한 거구나.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기 몸에 있는 피를 직접 내 혈관에 꼽아서 이렇게 피를 전달해 주겠는가. 그래서 그 부인은 크게 회개하고 병에서 나와서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는 좋은 부인이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직접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남편의 피를 나누고도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로 8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매라 하였으리.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한 외진 곳에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심판을 받고 처형당하신 예수님의 참된 고난의 의미를 너무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마땅히 형벌받을, 지옥에서 멸망당해야 할 여러분의 죄와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훗날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든 주님이 우리를 데리오시든 이 세상의 역사가 종결되는 그날에 주와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늘 찬미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의로운 행위나 고행이나 인간의 종교로서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설 수도 없고 미래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 담대히 아버지께 나왔사오니 우리를 품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을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